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낳은 아들들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다가 이제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있는 에덴 바깥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법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피의 제사였죠. 레위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생명이 들어있는 피가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언뜻 읽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인의 생업은 농사이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고 아벨의 생업은 양치는 것이었으니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 줄 몰랐다면 그럴 수 있지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익히 배우고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땅의 소산을 가지고 동생에게 가서 그 양과 맞바꾸어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옳지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하기 편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것도 땅의 소산 중에서 처음껏 혹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정성껏 준비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한편 아벨은 단순히 짐승의 피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들 중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선별하여 드렸다고 했죠. 가인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결국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떳떳했다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내가 무엇을 실수하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할 텐데 가인은 회개하며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을 내며 더 큰 살인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의 잘못은 단순히 실수로 제사를 제사법에 맞추어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싶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분이 이래라 저래라 삶을 간섭하는 것이 귀찮고 싫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던 그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그들의 첫 아들인 가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제사를 드릴 때도
당연히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고 대강대강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제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그 마음이 선하지 않으니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분노와 시기로 이어졌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선하게 서 있지 않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모두 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재료들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함이 없으니 문 밖에 나서는 걸음마다 모두 죄의 일들 뿐이었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죠. 그것은 곧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놓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방문을 열자마자 그 문 앞에는 온갖 죄들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될 것입니다. 어깨에 걸리는 사람들, 말을 섞는 사람들과 모두 싸움과 비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주와 절망과 한탄이 시작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지 않으니 모두 죄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악해진 마음, 왜곡된 마음을 고치고 바로잡아줍니다. 말씀으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선하게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잘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마다 선한 은혜와 기쁨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로 주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